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좋은 날씨 주셨습니다. 비가 오면 안 좋은가요? 농부는 이 날을 얼마나 기다리는데요. 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눈이 오다가도 비가 되게 하소서. 따스한 날씨 주셔서 정말 여러분 오시는 길에 좋아졌고, 또 우리 상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또 이 눈이 비가 되게 하셔서 이번 주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비를 보면서 감사함으로 주의 성전에 오신 것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런던 타임즈에 참된 친구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현상 공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답을 적어서 주었는데 3위, 참된 친구는 기쁨을 2배로 슬픔을 절반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2위는 진짜 참된 친구는 같은 마음을 갖는 겁니다. 1위가 뭐냐? 참된 친구 1위는 모두가 나를 버려도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은 참된 친구이십니다. 진실한 친구 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버릴지라도 모두 떠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참된 친구가 되심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참된 친구 되신 성령님이 언제 오시는지, 어떤 분이신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 체험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위기의식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체포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문을 꼭꼭 잠그었습니다. 약속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성령을 체험했고, 성령이 불같이 갈라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때 성령 체험한 이후에 환경은 변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심령이 변화됐어요. 할렐루야. 그때의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입니다.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오늘 특별히 알리겠다는 말씀, 너희로 깨닫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2번씩이나 하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자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여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며 새로운 생명의 시작임을 그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계실 때에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을 체험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세상이 두려울 것이 없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믿으려고 발버둥 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니 믿어지게 된 거예요.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는 것도 은혜지만 믿어지는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신학교 2-3개 나왔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주석 몇십 권을 읽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는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져야 되고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인데, 성경은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믿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기독교 진리를 바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여기에서 믿는다라는 동사가 피스티오라는 그런 동사를 사용하는데, 원문에 보면 믿는다라는 능동태가 아니라 믿어진다라는 수동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져서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사렛 촌사람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믿어지는 것이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심이 믿어지는 것이고, 눈으로만 보았던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우리 가운데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그 나라가 바로 나의 나라인 것이 믿어지고, 이 세상 살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산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나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맞다. 그런데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셔야 믿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조명이라고 부릅니다.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야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만이 아니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령의 빛을 제일 잘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명자입니다. 조명을 확 비치면 받는 사람, 조명자예요. 올해 들어서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성경 공부에 많이 참여해서 참 목사로서 기뻐요. 그 성경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성경 읽기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찰 뿐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옥하는 목사님이 또 훈련하고 준비하고 만들었던 제자 훈련, 이 제자 훈련 무용론이 교계에서 간혹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왜냐?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성경은 많이 연구하고 공부했는데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은 많이 알아서 몇 장 몇 절 성경은 어디 뭐가 있고 어떤 흐름에서 나오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 그게 삶까지 변화시키지를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 제자훈련 무용론이 나왔다라고 봅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성경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회개케 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성령 안에서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수차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비가 아무리 와도 우리는 지붕에 큰 돔에 있으면 그것이 영향받지 않아요. 성령 안에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성경을 보면 그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륜임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깨우쳐 주심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깨달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 주셨다? 알기는 아는데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진정으로 새로운 삶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해석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보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성경을 보면 나의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새로운 존재로 성장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전제가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비춰주는 조명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특별히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영감이란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의 영적인 그 기운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숨결과 호흡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말씀이기에 영으로 읽지 않으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있다는 것은 성경의 저자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욥기 32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나니.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 전능자의 숨결인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같은 성경을 읽어도 그것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글자로 남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기도할 때, 성경 볼 때 이 기도가 우리 꼭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인간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소서.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으로 너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이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밝혀주소서, 저들의 귀를 열어주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저희로 알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을 깨달아 알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요,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의 가장 큰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가르치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성령께서 풀어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말씀 제목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2019년에 우리 표어가 성령의 능력을 입는 교회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입는 가장 큰 열매는 바로 성령이 우리를 비춰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닫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었는데, 어떤 분은 너무 이번 주간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전화로 또 통화로 이야기하면서 상처받고 시험받고 때론 교통사고까지 나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내가 다시 일어서야지, 내가 다시 일어서야지, 주의 능력으로 힘입어야지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됐다. 주일날 얼굴 뵈니까 얼굴이 환해요. 평소 같았으면 얼굴 막 찡그리고 슬픈 얼굴로 근심했을 텐데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겠다는 그 말씀대로 다시 서게 되니 그 얼굴에 광채가 나요. 할렐루야. 오늘 그 성령께서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일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령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려주신다고 그랬고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모든 일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 압니다. 그런데 믿을 수가 없어요. 믿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어질 때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성령님은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성자 거룩한 사람의 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향한 그리스도,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생명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주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시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지기고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믿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말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능력이 있고요, 성령이 있고 큰 확신으로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로마서 8장 16절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 여기서 자녀는 양자 개념입니다. 로마 시절에는 양자의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하고는 혈육 관계가 전혀 섞이지 않았지만 양자로 드리게 되면 그 양자는 그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대행할 수 있어요. 재산도, 소유도, 종도, 그의 권위도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누리는 영원한 속성이 있지요. 그분은 참되고 기쁨이요 소망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불변하시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가 있어요. 믿긴 믿는데 엄한 아버지처럼, 엄한 선생님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비추시면 따스함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은 성령님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찬송을 만들었어요. 따뜻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뜻한 성령님, 성령님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뜻하게 느껴진다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비춰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목격한 사람이 없지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낳아주신 부모님이 내가 너의 자식이다, 너는 나의 자식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말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확증하여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증거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하신 것,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 확증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증거하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그리고 그것이 정말인 것처럼 마음에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심령에 오셔서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십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만지셔서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를 확증해 줍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이 단어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가르쳐 주시고 이 만유를 담을 수 있을 만큼 크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깨달아진 사람은 기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숨까지도 하나님과 비교해 보니 비교할 수 없더라. 그들이 선택한 것은 더 크고 귀한 것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 하셨습니다. 생각나게 하는 것은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지요. 아는 것과 생각나게 하는 것은 다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더라도 그것을 제때에 쓸 수 있는 기억과 생각이 나지 않으면 그것은 지식이 될 수 없습니다. 안다는 말과 기억한다는 말은 전혀 다르지요. 아는 것은 획득된 지식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유용하게 사용될 때에는 기억이 나야 하고 생각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난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 구체적이고 진리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받은 믿음의 이 능력이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때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을지라도 그 말씀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떠오르지 않고 그 말씀이 적용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아주 유명하고 사람들 입에 회자되는 명언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지요. 성경 말씀은 살아계셔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좌우 골수를 쪼개며 사람을 변화시킨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비추고 인도하셔서 필요한 때에 주의 말씀이, 때로는 주의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비춰 주셔야 우리가 성경 말씀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우리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시골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몹시 추운 겨울이었답니다. 강사 숙소에 할머니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정성껏 시중을 들어주었답니다. 그 집사님은 찬 것을 마시면 감기가 든다면서 콜라까지 보글보글 끓여주셨대요. 이 할머니는 성경을 자주 보고 있었는데 이상한 것은 성경을 다 읽지 않고 사람 이름만 읽고 있었답니다.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그것도 이 사람 이름만 줄쳐가면서 목사님이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집사님, 성경 읽을 때 왜 사람 이름만 읽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곧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성경은 다 읽어서 무엇합니까?
이 사람들이 다 천당에 있을 텐데 이름이나 외워가야지 만나면 아는 척하지요. 일리가 있지요. 이분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천국 가서 만날 사람들 이름 외워야 가서 아는 체라도 할 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 웃지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요. 어떻게 읽는 줄 아세요? 이분은 사람 이름만 골라서 읽죠.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좋아하는 구절만 밑줄 쳐 읽어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복에 복을 더한다. 아멘.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아멘. 아멘. 크게 하시네요. 그런데 어떤 데는 아멘 못하는 줄 아세요? 너희가 죄를 지으면 벌 받으리라. 여기는 아멘이 안 하고 이제 건너뛰고 말이죠. 자기 좋아하는 대로 성경 읽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들이 힘이 됩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읽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자구적으로 해석하거나 자기 아전인 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게 되고 때로는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라도 그것을 보면서 아멘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조차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성경도 처세술을 가르쳐주는 책밖에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읽어도 인쇄된 활자로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그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동일한 말씀을 듣고 틀림없이 은혜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셔서 그 말씀을 귀로 듣고 흘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실제로 그들 사람들 가운데 역사로 나타난 것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신약이 없었으니까요. 오로지 구약의 말씀만 가지고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그러면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 중에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너희가 못 박았느니라 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사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그들이 아니었거든요. 로마의 병사들이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다 끌어서 십자가에다 내동쟁이 쳤잖아요. 근데 그들이 죽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 그럼 내가 어떻게 할꼬?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니 그 모든 사람의 마음에 움직이시고 그것이 큰 충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베드로 형제여 내가 어찌할꼬? 너희가 마음을 정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날에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에요. 세례는 죄를 씻는 의식입니다. 그때 자기들이 십자가에 직접 못 박았지 않았을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그 모든 사건이 다시 깨달아 자기의 사건으로 해석하게 된 것이고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엎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매 주일마다 듣는 예배와 그리고 이 설교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확 와닿을 때가 있어요. 나에게 부딪힐 때가 있다고요.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니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아니면 라디오에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비추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인용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이 이해가 되기,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그것은 성령의 일이셨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아닌,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받게 되니 초대교회에 큰 난리가 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이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하려 하셨어요.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믿어지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영에 대한 지식은 성령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 오늘 그 영은 하나님께로 분명히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세상에 계실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성령 없이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은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그리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리라.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그리고 우리가 주의 봉사를 할 때도 성령께서 우리를 비춰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 그 영이, 거룩한 영이 너희를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은 그래서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그 성령이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성령의 큰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분의 모든 사역을 알리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을 알리신다고 하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평안 거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의 능력을 입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며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 나오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해달라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되도록 그분을 비춰주고 인도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에서 멀어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가르쳐 깨닫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멀어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잊혀졌거나 아니면 예전에 믿음 가운데 있었는데 생각나지 않거든 그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밝혀주시고 귀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잠시 우리 기도하길 원하는데, 내 힘으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 주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보혜사 성령께서 나의 앞길 하나하나, 믿음 생활 하나하나, 성경 읽을 때에도, 기도할 때도, 전도할 때도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하소서.
오늘도 다 함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